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과 7절,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절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월 10일 로마 교황청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순결한 남성 동성애자는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동성애자도 이제는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톨릭은 성경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WCC를 비롯한 세계의 종교 기구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가톨릭의 돈과 가톨릭의 손이 뻗치지 않은 그런 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톨릭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과거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가톨릭은 구원론에서 이미 성경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구원론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칠성예를 같이 겸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정해놓은 이 칠성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인간의 행위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뒤져봐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가톨릭은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의 사제도 동성애자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제 15장, 16장의 내용으로 오게 되는데 15장, 16장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은 일곱 대접의 서론이고 16장은 일곱 대접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로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도 이런 심판에 놓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겁을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하시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세상, 사탄의 넓은 의미에서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위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들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을 잘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15장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들과는 또 다른 환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되는 내용이다 이런 의미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문장 서두 1절 서두에 내가 보니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려 4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찾을 수 없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45번에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박해중에 놓여 있었던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환상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7 대접의 내용은 하나님의 형벌이 완성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완성된다, 마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7개의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을 마무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고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7 대접의 재앙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14장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도 역시 오늘 본문 15장, 16장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을 하나님은 이렇게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2절에 보면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보니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오늘 15장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5장에 등장하는 유리바다는 앞에 나온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유리바다하고는 약간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리바다는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고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대접의 재앙이 그 유리바다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나라에는 하프라고 하는 악기가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검은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수금 혹은 하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한다, 이런 말이죠. 그 어려운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서 박해와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이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려움과 박해와 걸림돌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인간을 노래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찬송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찬양과 경배는 바로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공로로 자랑하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는 바로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3절에 말하는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에 대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시는 것이죠. 앞에 놓여져 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시고 뒤에서 추격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 속에 쳐넣으시고 물로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들을 그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배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죠. 로마의 박해와 세상의 박해와 사탄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과 사탄의 세력의 그 무자비한 폭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운 것이고 그분은 만왕의 만국의 왕이시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며 모두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며 주만 거룩하시고 주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찬양이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즐겁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간증의 노래인지 아니면 사람을 노래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음악이나 복음송이라고 하는 노래들을 가만히 보면 그 노래의 가사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아니거나 사람을 높이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체험했던 간증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노래들은 기독교 음악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찬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노래들을 하나님은 찬송이라고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간증 이런 것들은 찬송의 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찬송의 내용도 역시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5절도 원문에 보면 내가 보니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속해서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 집단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들은 증거장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집단을 증거장막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다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상의 증거장막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입니다.
따라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땅에서의 증거 장막은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증거 장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모임만 증거 장막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증거 장막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 땅에 증거 장막이 있다고 말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구약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또 구약의 어떤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서 다시 구약의 예배가 오늘날도 앞으로 미래에도 천국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 하늘에, 하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그 증거의 그 초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초막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초막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장막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자기 집단들 혹은 자기 건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 이단이 자신들의 집단을 증거 장막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죠. 신천지가 말하는 증거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제 설교 밑에 댓글이 달리겠죠. 지난번에 설교했던 영상 밑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또 영상을 밑에 댓글을 달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은 그들이 말하는 증거 장막 성전이 아니고 신천지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성경은 그들이 말하는 증거 장막 성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에 보면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해가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역시 출애굽기 28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가문 아론을 비롯해서 그의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의복을 만들어서 입혀주라 할 때 그 제사장의 의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입었던 빛난 세마포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옷은 구약의 제사장들만 입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나 뭐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르우벤 지파나 누구나 족장이나 아무나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부른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천사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의와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제사장 옷을 입혀주셔서 제사장 임무를 감당해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천사들에게 이 제사장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결한 행동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 가게 되면 이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옷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의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사장 의복, 의와 순결한 의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역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7 천사들이 구약의 제사장들, 천상의 성도들과 같이 제사장들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7 천사가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7절, 8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제사장 옷,
아름다운 의로운 순결한 옷을 입혀주고 박수 쳐주고 끝이 아니고 이 옷을 입혀준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어떠한 임무를 맡고 어떠한 일을 할지를 7절,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생물입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생물이고 항상 깨어서 세상을 살펴보는 눈을 가진 생물이에요. 그런데 이 생물이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 이 생물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그룹이죠. 그룹. 이 천사들의 생물은 이 천사들의 얼굴을 보면 한쪽 면은 사자, 한쪽 면은 송아지, 한쪽 면은 사람, 한쪽 면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6을 가지고 있고 안과 밖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천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7 천사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7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7 천사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 7 대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7 대접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16장에 나옵니다.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이 명하신 법궤를 그 안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구름과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연기가 자욱하게 임재해 있을 때 그 장막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장막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예고되고 그 재앙이 실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해 도망가거나 그 재앙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과 세상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박해하거나 핍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이고 교회에 주어지는 위로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탄과 그 지배하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계속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7 대접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철저하게 벌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